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함락 작전을 주셨고 또 그 함락시키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술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한 지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술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장한 군사의 무리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으니까 그 뒤를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뒤를 따르고 그 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후군의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면서 그 긴 행렬이 여리고 성을 포위하고 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매일 하루 여리고를 돌라고 하면서 특별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10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경 여호수아 6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성경 구절을 보셔도 되고 가지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도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14절 이제 이 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을 도는 군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한 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이 10절에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부정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영어의 not, do not 그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제도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매우 강한 아주 절대적인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행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로지 무슨 소리만 들리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대군이 행진하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죠. 나팔 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들리게 하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숨만 쉬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매일 하루 나팔 소리와 군사들의 진군 소리만 들리다가 조용히 이스라엘은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작전의 결과를 아시는 분들이 많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이 설교, 이런
여호수아서의 6장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전의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쩌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전술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고대 전쟁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면서 군사들의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하는 그 아드레날린을 촉진하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옛날 이 전쟁을 다루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이 말 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군사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뭐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고 뭐 꽝꽝 발을 치면서 창을 땅에다 흔들면서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침묵하라는 거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술은 그 당시의 전쟁의 전술로는 꽤 엉뚱하고 이상한 전술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도리어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온갖 불만을 털어놓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선동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문을 외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시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여리고같이 많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소리 지르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침묵하는,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강력한 침묵의 요구가 없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자만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네 겁나지 뭐 그러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속에는 싸우든지 뭔가를 준비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싸움 이게 무슨 성을 함락시키는 거야 하면서 불만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사다리를 만들든지 뭐 돌덩이를 가지고 그 공성 이 도구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건 뭐 미친 짓 아니야? 저쪽에서 활이라도 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터져 나왔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는 이 침묵의 명령은 정말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이유를 따지기 좋아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하고 이유를 달고 입을 여는 대신에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해결되는 게 별로 없죠. 오히려 사람들하고 너무 말을 하다 보면 혹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실수한 게 없나 하고 후회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이 꺼졌어. 어떤 신학자는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원망하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다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망 잘하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다물 때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일주일을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무너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하고 침묵하면서 기다리게 하고 6일 동안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지루한 기다림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과 또 신앙의 훈련을 가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늘어지는 것,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개발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을 조용한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4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요새화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끈기 있는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깊이 새겨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전능하심에 의해서만 이 견고한 요새인 여리고성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2번이나 이런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말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합당한 영적인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그 어깨에 얹어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엿새를 침묵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여러분 그냥 한 9시나 10시가 아니죠. 제7일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바로 7째 날에는 6일 동안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7째 날이 저 동편에서부터 밝아오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를 집합시켰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7번 행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팔들이 강력하게 소리를 내면 그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명령이 전달됩니다. 첫째는 그곳에서 탈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탈취하는 모든 귀중한 보석들과 귀중품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첫째 명령이에요. 둘째는 뭔가 하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속한 사람과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찬란한 법궤와 또 번쩍번쩍 빛나는 가슴에 흉배를 붙인 제사장들과 또 보석들로 장식된 배지를 착용한 그 제사장들, 그리고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전사들의 모습이 아주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 웅장한 행렬이 이른 아침에 그 텅 빈 고야함을 깨트리면서 보조를 맞추어 척척척 걷는 그 많은 발걸음들의 소리와 이따금 울려 퍼지는 그 양각 나팔 소리들을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7바퀴를 다 돌 때까지는 아무도 소리 내지 않고 돌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한 군대가 멈추어 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땅을 흔들 만한 큰 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아껴놓았던 모든 숨을 다 터뜨리면서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군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여리고성의 망루와 성벽이 상하로 흔들리면서 형체도 없이 파괴되어 땅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은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또 일제히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이런 순종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2세들처럼 그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40년 전에 그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취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지시를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하고만 교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여호수아의 말을 의심하든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그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든지 그 권위를 부정하든지 하지 않는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듣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고 엉뚱한 작전을 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할 때 사무엘 하에 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막 소리도 지르면서 전쟁을 했어요. 아마도 아주 힘든 상대였던 그 블레셋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아마 이스라엘이 그 아주 팽팽한 긴장 국면에서 그 블레셋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옛날 아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과거의 역사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역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같은 언약궤였고 같은 사람들의 함성이었지만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수많은 군사들의 구르는 발소리, 북북 하는 그 발소리나 그 수만 명이 소리 지르는 그 함성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도 여리고처럼 우리가 원하는 집이나 땅을 놓고 또는 교회를 놓고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자. 매 안식일마다 돌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의 함락은 그런 행동 때문에 함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칼 하나 휘둘르지 않고 돌 하나 던지지 않고 함락시킨 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분명히 그 믿음의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도 그런 불순종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 내용들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교부였던 터툴리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는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전술도 그것 가운데 하나죠. 어떻게 그 두꺼운 성, 3m, 4m의 벽을 가지고 9m나 되는 그 높은 성, 그것도 이중이나 돼 있고, 그 성은 70도의 경사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거의 올라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공성 장비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합리한 말씀을 더욱더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어서 기도에 대해서 권위자가 된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의 권위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실제로 믿음을 내가 발휘하고 내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고 따지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절대적으로 침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작전이 엉뚱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의 닫힌 문이 열리고 그 강력한 요새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으로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귀한 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안식일 저녁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 전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작전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저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